갈대아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지역은 달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평생 달 쳐다보다가 달 숭배하다가 생을 마감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 온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올 수 있는,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다다라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그의 반응, 그의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세 가지 축복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복이 되는 것.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구하는 모든 곳에 복이 내리는 것.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떠나면 되지, 버리면 되지, 버렸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5세 된 노인이 그가 평생 살던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지역을 버리고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편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의 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더 효용 가치가 있고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아무리 더 나은 것들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이전의 세상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소한 신이라면 나보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계획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걸 강요라고 합니다. 강요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는 쉽게 이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만큼 내 계획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임하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내 계획보다 나은 계획,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의 패를 보여주면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게 인정되면 갈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믿고 먼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동참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대한 계획에 편승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는,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그리고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별의 약속입니다. 달을 숭배하던 마을의 사람, 평생 달을 하나님 삼아 달 쳐다볼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재밌게 약속을 주시는데 별 보며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읽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한 번 더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일생에 다 나타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또 믿음의 후손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거대한 것을 보여주실 때는 환상을 통해 이미지로 표현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하려니까 너무 깊고 심오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환상이 아니라 실물이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슴 속에 가장 사무치도록 원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이었습니다. 자손이었습니다. 75세를 살아도 아직 그에게는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사무친 소원을 아셨습니다.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깊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만큼 줄게.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환경 오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별의 숫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보였겠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별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아브라함 평생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디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별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믿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별의 약속을 마치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른 그들의 민족이 맺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언약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졸기만 합니다. 짐승을 준비해 두지만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고 또한 이스마엘도 얻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롯도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때 이 약속이 온전히 폐기되고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홀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졸았고 하나님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당신 혼자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거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은 하나님 체결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200년의 역사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들,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 심오한 뜻을 다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는 200년 이상, 아니 2000년 이상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후손, 이 많은 약속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만 이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땅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넓은 땅도, 이 모든 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덕분에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 아브라함 덕분에 알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의 10분의 1도 알았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단지 그가 본 것은 이삭과 그 후대의 몇 자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드릴 최선의 반응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과 인간이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 시원하게 기도했다, 오늘 기도 좀 됐다, 우와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기도가 된 것 같고 예배도 진짜 은혜 받은 것 같고 내 가슴이 후련할 만큼 속 시원하게 기도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시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과의 소통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최대의 소통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 이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이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거대한 역사의 10분의 1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명해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200년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별의 약속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최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르겠고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 별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또 기억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 주셨지, 이 약속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별의 약속을 회복하는 것, 그 믿음을 변함없이
변함없이 반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신약에 와서 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큼 의는 정말 의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 우리가 뒤집어 씌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남아 있습니까? 이 믿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별의 약속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별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기다리셨습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구약에서 실수와 실패할 때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손이 섞일 것 같으니까 잠시 개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애굽의 왕에게 나타나심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지켜보십니다. 거짓말같이 치사한 순간에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섞인 순종 때문에 롯으로 인해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고 이스마엘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용납하며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납하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심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관용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설 때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근 4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친구로 불리기까지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내 친구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너는 나의 벗이다 수준이 같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내 친구라고 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저를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아직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빚어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받는 거기까지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기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평생에 걸쳐 다듬어 가셨습니다. 많은 방법을
때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실패와 실수, 그 속에서 많은 대가지불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 스스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와이프에게 두들겨 맞고 그 태어난 아들에게 정말 원생 받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가문이 시끄러워지고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으로, 또한 이삭의 아버지만 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모든 민족의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결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어떤 책임지심요?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주시는 책임지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습니까? 예수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사명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부름 받았습니다. 실수 실패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끝났습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그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실수 실패에 잠시 쉼표는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멋지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 성화의 영화의 단계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결국은 천명을, 약한 자가 결국은 강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늘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장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에 순복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가 되나 하고 나를 믿음의 자애를 가하고 싶은 순간에도 겸손하게 믿음의 자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변함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손대실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화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자애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또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별을 쟁취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대은교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 할까요?